아까 우리 김준현 집사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참 사람이 마지막 거가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판단은 나중에, 아멘 먼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판단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 힘을 받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 또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분명히 그것이 유익한 줄 아는데 나에게 도움을 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두렵고 또 귀찮아서 나에게 유익함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새해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불필요했던 것,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과감히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새해부터 다시금 열심히 살아보자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 내리막길 가는 것을 좋아하고 편해합니다. 그래서 오르막길, 옳은 길, 유익한 길로 가려면 이 자연스러움을 거부하는, 저항하는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참 오히려 쉽지 않아요. 나쁜 것, 해대는 것은 참 쉽게 할 수 있는데 유익한 것은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길, 유익한 길로 가는 것은 보면 단순한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이런 모든 결단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해를 주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좋은 길, 유익한 길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보이즈 한인 침례교회 가족들이 이 기회를 모두가 잘 잡아서 혼자만의 계획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길로 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원리가 그렇듯이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쇠퇴하고 결국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건도 그렇고요. 어떤 기술도 그렇죠.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는 삶을 살지 않다 보면 우리도 모른 채 내 안에 있던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 때로는 저항하는 힘도 쏟아야 되며 때로는 어렵지만 새로운 결단도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올해 저희 주제를 주께 가까이 원래 가까웠는데 뭐 그럴 수는 그게 아니라 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부가 결혼했다고 늘 가까워지나요? 아니죠.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계속해서 노력할 때만이 그 관계가 가까워지듯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해서 좋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른 채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말씀은 구약시대에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소,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의 성소는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들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이런 구약시대의 생각들을 가르쳐 주는 것, 즉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딘가에 거리적으로 교회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교회에 자주 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까움은 이 거리적 표현이 아닌 관계적 표현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들어서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전에 한번 나눈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온다고 해서요.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분 오시는 집회를 준비하려고 막 멋진 세션들과 아주 훌륭한 찬양팀들, 그리고 화려한 장식으로 그 예배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한국에서 준비하는 찬양 인도자가 어찌됐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번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막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당일에 어쨌든 준비한 대로 열심히 찬양하고 내려왔는데, 이 미국에서 온 찬양 인도자 한 사람이 혼자 기타 하나 들고 딱 앞에서 섰대요. 그리고 이 기타를 착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딱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 인도에 막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찬양 인도자도 아마 은혜를 받았겠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화려한 것들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저 한 사람보다 우리가 더 못합니까? 저 사람에게는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 한 사람 기타 하나 갖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라고 혼자 하나님께 한탄하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듣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걔랑 친해. 이런 음성을 본인이 깨달았대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기술이나 어떤 능력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풍족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자, 매주일 교회 나가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도나 한번 열심히 해보지 뭐, 말씀 좀 제대로 읽어볼까? 나는 그런 단순한 종교적 행위의 결단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 죽기에 가까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말씀을 비유로 죽기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유한 아버지, 풍요로운 아버지, 너그러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정말 아버지 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사는 게 배불러서 그런지 뭔가 만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가치가 답답했던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어서 뭐 부족한 거 없이 잘 살긴 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다른 기준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 밑에 있으면 도저히 그러지 못하니 아들이 답답해서 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유산을 주실 텐데 그 유산을 좀 미리 땡겨서 저에게 주십시오. 예도 맞지 않고 참으로 어리석은 요구였지만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께 그 요구를 했고, 너그러운 아버지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아들에게 그 유산을 미리 주게 됩니다. 제가 아들의 입장이었으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좀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자본까지 두둑히 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했던 것 마음대로 하며 홀로서기에 기쁜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으나 결국 그 탕자가 원했던, 그가 가졌던 가치는 그를 점점
풍요로운 길로 이끄는 길이 아닌 그를 점점 빈곤의 길로 이끄는 가치와 또 길이었죠. 그래서 그는 처음의 기쁨 점점 잊어버린 채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더 이상은 세상에 누렸던 그 쾌락도 가지지 못하고 이제는 빈곤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풍요로우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면목이 없어요. 내가 한 짓을 생각하니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얼굴을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궁핍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렵게 힘들게 이제 죽게 되니 죽기 직전까지 가니 결국 살으려고 하는 결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의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당당했겠어요? 쭈뼛쭈뼛 갈까 말까, 또 아버지가 날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혼나진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엉거주춤 걸어가고 있었을 텐데 아들이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죠. 아들이 떠난 이후로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그 돌아오는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아버지.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아들보다 더 빨리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가까이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환영하며 잔치까지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 돌아가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풍요로우시고 넉넉하신 아버지께 돌아가라, 이 주께 가까이 가라는 말씀이 가까이보다 돌아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욱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들은 이제서야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게 돼요. 예전에는 아버지의 가치와 기준이 너무 답답했어요. 고리타분했어요. 이거 하면 참 인생이 재미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살고 모든 걸 잃고 났더니 아버지의 기준과 가치가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세워주셨던 울타리였던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울타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 울타리 밖을 나가보지 못하니까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나가보면 더 큰 세계가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를 아프게 하며 그 울타리를 넘어갔던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답답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마음껏 벌고 마음껏 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기쁘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드리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서 보더라도 자기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룹과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룹을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룹이 행복하겠습니까? 별것 없어도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품어주며 용서하는 그 그룹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욕망은 어디로 가죠?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그 결과로는 뻔히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해 가려는 마치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며 예수님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주시는 풍족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방법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님께로 가까이 가라. 그러려면은 첫째로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여러분 옛 구약 시대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을 씻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늘 그 손을 씻고 깨끗함으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행했던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손을 깨끗이 해야 되니까 옷도 잘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교회 가야지,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 올 때 옷을 좀 잘 입는 게 당연하다고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오랜만에 옷을 사줘도 그 옷을 못 입어요. 왜? 주일날 교회 갈 때 처음 열어야 되니까. 그래 뭐 옷도 그렇고 하는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드리는 헌금조차도 깨끗한 것으로 하려고, 우리 예전에는 그 새 돈으로 바꾸려고 얼마나 은행을 많이 갔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갔는데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그거 온돌방에다가 이불 밑에다 깔아놓고 깨끗하게 펴놓고 다리미질하고 이렇게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교육을 받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전에 저도 그 유스 그룹을 할 때 어른들이 애들한테 좀 플립플랍 좀 신지 말고 이거 뭐라 그러죠? 틴탈, 우리 옛날 나시 입고 다니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입고 다녀요. 엄마들이 플립플랍 신고 다니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애들한테 입고 다니지 말라고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기준이 많이 달라져서 교회 다니는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물론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 겉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깨끗이 닦아야 될 손은 우리 삶의 행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나 주위에 고아가 버려져 있고 과부들이 힘들어하며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돕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가 말씀을 편지로 작정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텐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다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도 우리는 그저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그때 당시 또 지금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은 마치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으나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위하는 것보다 내 중심적 사고로 나를 위해서 부부를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풍성함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이 그러세요. 부부가 딱 봤을 때 부부가 이렇게 닮았다고 보면 잘 살겠다. 부부가 닮으면 잘 살겠다고. 키가 크신 분들은 크신 분들끼리 결혼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외모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외모로 닮았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죠? 저는 쌍둥이 같아요. 그럼 쌍둥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외모의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부의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부부가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생각대로 맞춰가며 자신을 깎아서 서로가 서로를 맞춰놨더니 분위기가 비슷한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비슷하게 보이니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도 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부가 닮으면 잘 산다는 얘기라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 그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겠죠.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해져 가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나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아까 둘째 아들과 같은 세상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열심히 살아서 많이 벌고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고 사는 것이 행복해 보여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시대는 그런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이 결코 아름다워지지는 않죠.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으나 그 안에는 궁핍함이 있고 항상 쫓김이 있으며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전보다 많이 가졌고 남들보다도 충분히 가져 있지만 계속 무엇인가 더 채워야만이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에 우린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그 길은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고 우리를 빈곤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겪는 병이 이제 우울증이라 그러죠. 많은 것을 다 가졌는데 남 부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그 마음이 병이 들어서 자신의 삶을 기뻐하지 못하고 또 우울감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잘못된 것을 따라가다 보니 오히려 그 빈곤, 궁핍함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도 빡빡하며 쫓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누구에 비해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며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풍성함을 우리도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그 한 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정작 그 사람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옳은 예일 줄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중국집을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이 짬뽕을 먹어야 될지 가면서부터 고민하고 앉아서도 고민하다가 힘들게 결정하라 짜장면을 먹기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음식이 나오면서부터 괜히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짬뽕 시킬 걸. 먹으면서 그 후회하면서 먹고 다 먹고 나서도 나오면서 내가 짬뽕을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중국집에 가서 돈 내고 먹고 나서까지도 만족감이 없이 그 후회와 그 번민으로 내가 중국집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시대가 변하다 보니 짬짜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할 수 없겠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고민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합쳐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절대로 섞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 반, 세상 반.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아싸리 이쪽에 빠져서 내 맘대로 살고 번뇌도 없을 텐데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데 살아가려다 보니 너무 번뇌 힘든 거예요. 이래도 되나? 맞나? 뭘 하고 나서도 즐거움이 없고 괜히 죄송하고 또 하고 나서 오면 또 회개해야 되고 이런 어리석은 삶을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길 원하시지 않다. 두 마음을 벗어버리고 한 마음으로 정하여 한쪽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그것을 할 때 너에게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한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을 정하며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고민하며 번뇌하며 후회하며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한 이 길을 통해서 이 길로 내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음껏 살아가고 그 길을 통해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두 마음에서 한 마음을 버리고 한 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손을 씻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단순할 수 있지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늘 선한 일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쪽만 바라보고 세상에는 절대 돌아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손을 깨끗이 씻는 것,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유익한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 한 해가 이 옳은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혼자 하면 어려운데 같이 결단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다 보면 멈추고도 싶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기도 하지만 함께 결단한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또 끌어주기도 하는 이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유익한 길로 걸어가는 2024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